오래간만에 다들 이렇게 만났지만 대면하지 않아서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스크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소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읊조리는 그 조잘거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그러나 내가 주께 무슨 깨달음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기 내 마음 주를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시오니 그런 일시에 주를 나를 위하여 그를 구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것이 다른 버전의 성경입니다. 더 많이 와닿죠? 세상이 코로나로 요동칠 때나 재난과 질병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속이는 자들이 안락한 삶을 살며 정직한 자들보다 더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세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이 사회는 모순된 사회라고 우리가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국가나 이 시대가 억눌리고 통제받는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러한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나 글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공감해줘, 따라와줘야 돼 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은 통제이고 억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의 영향력이 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반쪽 사회를 구성하였고 또 보수와 진리라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복음보다 정치와 이념을 공유함으로 종교계는 특히 기독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신앙보다는 세상의 법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집권자들의 통치 속에서 염려와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범법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만 악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 스스로 악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술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세대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범죄형 고급 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는 우리들은 마치 바보 같고 멍텅구리 같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어떻게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해법을 찾아야 할지를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해 또 민족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가 마음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매국노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반복되어지는 질문과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추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정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께 묻고 자문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았던 선지자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론도 하였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지 않고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간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귀신 들림을 마음 아파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인정함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주님이 옳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인식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확신이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뜻이 옳사오니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취할 태도는 나를 비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거부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도 나의 감정이 앞서서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씀을 조차 실천하지 못함을 또 말씀 보며 회개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또는 용서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다가 주저앉는 것이 내 자신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스스로 아파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번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 기도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그러다 다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눈물로 말 못하고 눈물로 흘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주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늘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늘 내 기억 속에 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인정 못할 때
나는 다음 행보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부 다툼을 우리가 했을 때 빨리 종식시키는 것은 먼저 잘못한 쪽에 많은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할 때 빨리 부부의 다툼은 종식되어집니다. 부부 사이는 그것이 가능한 게 한 사람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지만 타인 관계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선뜻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기도 용서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을 조차 진리를 조차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깨우치는 매일의 배움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며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짧은 지식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편향적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현실을 살다 보니 내가 섬기는 민족, 소수민족, 내가 섬기는 국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역과 관련된 일이 중심이 되어 나도 모르게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며 그들을 보이지 않게 폄하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국가와 내가 섬기는 소수민족들을 더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놓치고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일에 마음이 뺏겨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긋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나 목회 사역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나누는 말 가운데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나 목회를 하면서 겪는 사역적 아픔은 거의 기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교 동역자나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사건이 오해와 갈등으로 확대되어 벌어진 사랑과의 관계는 마음의 상처로 오래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르심을 받아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수 같은 자라고 고하고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소연과 분노는 하나님께 향하며 주님께서 책임 추궁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황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의 믿음은 가식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짓이라고
그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나만 옳다고 스스로 세뇌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와 동일한 생각과 기도를 그들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딜레마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섬겼던 국가에서 한국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7년을 무보수로 재정을 투자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거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규모와 또는 어떤 기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사들을 설득해서 우리 모든 이사들이 백지위에 의해서 한 분에게 그것을 위탁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국제학교의 교목으로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제가 모셔왔던 교장 선생님, 모셔왔던 선생님들이 다 해고를 당하시고 학교가 조만간에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시는 거예요. 이 이사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백지위임했던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이런 하다가 갑자기 지하다 나도 모르게 개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너 사과해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못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데 더 심한 욕을 내가 해도 받을 만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급히 그 자리를 얼버무리며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찾아가려고 보는데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모아서 사준 전기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모아서 사준 오토바이인데 막 찾다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이 감사하다. 비록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걸어서 찾아가서 내가 어저께 당신한테 개소리했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너의 일 처리는 온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3개월 후에 우리 중국인 가정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전동 오토바이를 저한테 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오버랩되어지는 석 달간의 그 시간들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후 말레이시아에 정착하는 몇 년 동안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심적 갈등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국을 떠난 지 벌써 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저와 형 동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역적으로 많은 실수를 했기에 제가 거리를 멀리 했습니다. 그때 그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표면적인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는 형식적이다. 입으로 하는 사과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기에 제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받아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나의 옳음만 생각하고 나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만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주님의 그 주권을 따르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와 입으로는 인식하는데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각과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의 고통에 연단의 2년이 지난 후 그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인정했고 주님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앙금이 없어졌어요. 결과는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나는 반응했고 주님의 주권을 따랐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느낌 그대로를 나는 전달하고 나눌 뿐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 반응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용서하고 내려놨을 때 갑자기 동북사역이 터지고 내가 머물렀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사역들이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순복음 지체들과 함께 중국의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아는 주님께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주님의 뜻을 좇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착각 속에 사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 고집스러운 나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실과 정직, 저는 늘 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단어들로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만심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시기에 또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의 투쟁이었어요. 나의 의가 나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패역한 자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나만 옳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나의 모습이 참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한때 저는 사람들한테 수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많은 접촉들을 꺼려하고 오직 사역에만 몰두했던 시간들이에요. 한국 분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재정 낭비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중국인 사역에 올인할 수 있었던 그 시기였고 저 나름대로 만족을 가졌던 시기예요. 타협이 불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니까 과거로 기억되는 모든 것들이 추억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사역의 현장은 보이지 않고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큰 실수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기쁨의 열매들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재생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훈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과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과거에 내가 감싸주지 못한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 나를 시기하고 힘들게 하였던 지체들만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시도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였기에 나만 정도로 걸어가면 된다는 그 나의 사고방식이 누군가에게 충돌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불 장군의 모습처럼 비추어져서 험담과 불편한 관계로 남는 몇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졌는지 이 마음의 불편함이 기억나면서 생각으로 늘 떠오르는 것이에요. 아마도 내가 온전히 용서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저처럼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자책하고 회개하고 간구함에도 언행의 불이치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내 편이 되어주기를 하는 그런 기대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해결은 주님이었다는 사실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이 아닌 의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남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 토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생각과 의지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도서는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는 전도서를 읽을 때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허무주의적인 이렇게 왜 고백을 할지.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핵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다. 네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헛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주권은 헛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인자해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이루고 싶다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구하셔야 합니다. 답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행동이 아닌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속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등과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선한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어쩌면 저의 간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주님이 오신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그런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로 내가 치장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엑기스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엑기스가 나에게 필요한 내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조제되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엑기스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입맛에 맞도록 꿀을 타거나 물에 희석해서 먹을 때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게 내가 늘 들었던 복음 그 강의들을 나에게 맞는 것으로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엑기스 봉지에 있는 하나의 상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내가 입속에 넣어서 쓰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거나 희석해서 먹을 수 있어서 먹는다면 그것이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떠한 태도로 앞으로 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의 결단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 8강을 배운 내가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